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이제 구약 순례를 마치고 신약 순례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을 읽을 때 제일 펼쳐지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또 마태복음 1장 1절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다리와 같아서 성과 육지가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다리가 세워지는 순간 육지가 되죠. 또 육지에서도 성을 자동차로 육로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다리의 능력이죠. 다리의 효과인데 오늘 이 1장 1절이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리구나.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해주는 다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을 때 그가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땅마다 자기 땅이 되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꿈을 믿음으로 받고 그 꿈을 그 후손들이 이뤄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죠. 아브라함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살았던 세상은 약속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죠. 프라미스드 킹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산 세대는 다윗의 시기는 프라비저널 킹덤이라고 그랬어요. 프라비저널, 잠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때를 다윗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프라비저널, 잠정적인 나라다. 그러면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퍼펙트 3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얼마나 정확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고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말과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말을 마태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겠지만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사면에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표현은 예수님을 종으로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대표적인 마가복음의 구절이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저자인 누가가 의사니까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고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누가가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심을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을 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사방에서 봐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 되는 거고 이 복음서의 특징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마치 여행을 할 때 꼭 목격하고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장까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요 특별히 구약의 성취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 말씀을 완성시킨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한 시기는 마가복음보다 늦게 됐지만은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구약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다가 신약 마태복음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마태는요 구약 말씀을 더 많이 인용을 하고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이 약혼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루어지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천사가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언제 누가 이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가 구약의 이사야가 이미 온 백성에 선포한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울 때였죠. 아수르 강대국에 치려고 할 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그 꿈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대로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걸 강조도 하지만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왕한테 물어보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해 주죠.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누가 했죠? 어느 선지자가? 우리 구약 읽으면서도 했죠. 미가서 5장 1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요 로마의 총독을 황제로 움직여가지고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 요셉을 저 베들레헴까지 여행하게 만들어요. 호적 등록하게 하기 위해서. 다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구약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또 피신 가죠. 헤롯이 알고서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애굽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말씀도 호세아 11장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마태가요 정확하게 구약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그대로 그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을 너무 많죠. 계속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전부 구약에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미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똑같이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간 세계를 보내시다가 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으로 또 가실까요? 그래서 주로 활동한 게 가버나움이죠. 예수님 출신은 나사렛인데, 그런데 이사야서 역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임할 것이다.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수불론과 납달리 땅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공생애 활동을 하신 겁니다. 라고 마태복음은 4장 15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첫째,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39권이나 되는 많은 두툼한 책에 그 내용들을 다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다가, 자, 두 번째 이 말씀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기하고 회방하는 사탄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막 휘저어 놓았는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사단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 안에서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결론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돌아오게도 해왔고,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Kingdom of Heaven이죠. 하늘나라, 천국. 우리말로 풀었으면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때가 찼다. 이 말은 The time has come이에요. 그 시기는 이미 왔다. 그러나 The Kingdom of Heaven은 is near. 가까이 왔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때로 봐서는 벌써 왔고 천국은 이미 가까워졌다. 이미 임박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 has come이니까요. 이미 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을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도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회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그의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힐링.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더 나가서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왔다. 시작이 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병 고쳐주시고, 왜냐하면 아픈 게, 병드는 게, 건강하지 못한 게, 괴롭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고쳐주신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 다 고쳐주셨어요. 물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도 자기 병을 못 고치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때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 고침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귀신이 쫓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귀신이 주는 것들 다 하나님이 쫓아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마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천국.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마가복음에는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우리 번역할 때 그렇게 된 거고, 물론 헬라어상에서도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사방에서 본 것처럼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 갖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끼리는 또 사실 목숨 걸고 그들이 싸우는데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 때문에 이거 갖고 막 싸워요. 하늘나라가 맞냐? 하나님 나라가 맞냐? 이 이야기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대로 내려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느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여러분 우리 가스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셔서 그 정도는 우리가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요, 하느님 그러면 그 천주교에서 하는 거고, 뭐 우리 조상신이고 엉뚱한 소리예요. 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느님이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마가나 누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 바실레야요. 우라노스 바실레야 천국. 그걸 천국으로 설명을 할 때나 하나님의 나라, 테오스죠. 테오스.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없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마태가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걸 특별히 구약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마태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해요.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정도 우리 넓은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아니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야? 만왕의 왕이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우리 열방 한국의 하나님도 되고 일본의 하나님도 되고 미국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지. 이거는요 너무 옹졸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을 체포한 로마 군인, 로마 총독도 물어봐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로마 군인들도 막 조롱합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왕이시오 하고 왕에게 하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요. 죄인으로 지금 심판받고 있고 십자가 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말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의 명이 걸려 있는데 뭐라고 적어놨어요? 유대인의 왕. 왜 마태가 특별히 이렇게 왕이라는 표현을 즐거워하면서 많이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왕이 되려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가 필요하죠.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군대를 강하게 조직을 하고 백성들을 강하게 조직을 하고 나라가 경제가 부강하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표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지만은 그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우리 신약 읽어가면서 찾아보겠지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일까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구약에서는 강한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야기들이 다 틀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풀필입니다. 풀필 채우려고 오셨다. 내가 이 말씀들을 이루려고 왔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은 물론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 다 못 지켰는데, 아니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유대인들도 못 지키고 그 중에 정말 서기관들도 못 지키고, 아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애썼던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을 다 못 지켰는데, 아니 우리들이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성취시킨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들을 다 지킬까 더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 율법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시키시러 오셨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지키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요, 이 율법을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달라졌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못하면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막 저주를 받을 것,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앞에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그게 극명하게 달라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라도 지키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러나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아니라 천국에는 가겠지만 천국에서 작은 자다, 가장 어린 자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천국 가면 작은 자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야 하면 천국 가면 큰 자가 될 것이다. 뭔가 다른 세계죠.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 삶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큰 상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하나라도 지켜야 하면 큰 자다 이 말씀이고, 더 놀라운 말씀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이거 율법 쓰는 사람들이에요. 목욕 제기하고 점 하나 잘못 찍을까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들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걸 읽고 있는 건데, 그 배경에는 이 사람들의 목숨 바쳐서 평생 서기관들은요 그 성경 썼습니다. 다 필사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구경도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나죠. 야, 그럼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 또 큰 자가 된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겠어요? 그 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의로운 백성들이 가는 곳인데, 그 의로운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그게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저스티파이 해주시는 저스티파이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된 자들은 그 말이에요. 의로움을 얻은 자, justified. 중요한 내용이죠. 신약에 의로움을 얻는 방법. 구약에서는 엄청 제사 드려야 되고요. 구약에서는 엄청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약에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야 했고, 많은 규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 얻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율법의 조그만 것 하나라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자랑을 넣어주실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르기는 하겠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본전은 하여튼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은 천국에 가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주님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인데,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왜 또 율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됩니까?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예를 6가지를 드세요. 그걸 6가지 반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 율법에도 있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도 나오죠.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살인하지 말라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의로워졌다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함부로 화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사실 무골영웅이 돼야 돼요. 뼈도 없고 성질도 없는 사람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세상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큰 자다. 첫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다 살인을 안 하지만은 미워를 합니다. 미워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노하지 말고, 화내지 마시고, 성질내지 마시고. 근데 어떻게 100% 우리가 화 안 나요? 어떻게 성질 안 냅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았으니,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그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저 중동 문제의 기원이기도 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새 법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복수도 할 수 있고 좋은 뜻도 열매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악한 자를 대적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10배로 100배로 갚아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나요? 그거는 율법대로 사는 삶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해서 천국이 아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선포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새 율법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시탐탐 테러를 해서 우리 저 자식들을 살해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또 팔레스타인을 그 원수 중에 원수 같은데 어떻게 또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수가 되어서 천천지 원수가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싸워가고 있습니다. 평화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각 진영에 아주 레디칼한 그룹들이 그러는 거죠. 거기도 중도층이 있고 또 온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전쟁이 없는데 이 강경파들이 집권을 하면 양쪽이 똑같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역사관이 정확하실 거예요. 팔레스틴도 자기네 뺏긴 땅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폭력으로 찾으려고 하니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점점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강하게 나가니까 점점 차지하고 있는 땅도 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어렵구나. 근데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봐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작은 원수들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 원수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원수 노릇하고 원수 짓 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서로 구원받았으니 천국 시민이 됐다면 예수 믿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같이 살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상급이 있는 아들이 되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해를 내려주시는데 악인의 집에나 의인의 집에나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가 올 때 보면 의로운 자의 밭이나 불의한 자의 밭에나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상이 있다고 그랬죠. 계명 하나만 지키면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랬으니 세리들도 예수 믿으면 큰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하고 너와 생각이 다르고 틀린 사람에게 가서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두 번째 하늘의 상이 큰 자다 그 이야기고 더 놀라운 세 번째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죄인인데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흉내라도 낸다면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야 안고 포용하고 그 오픈디스죠. 사실 미국 사회의 제일 지식인의 리더가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과거에는 오픈디스로 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해 줄 줄 아는 다인종을 포용해 주는 생각이 다른 그게 미국 리더십의 제일 큰 주제였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 버렸어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면서 미국 중심이 됐어요. 그게 진짜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일 때는 오픈리스였어요. 그래서 다 받아줬죠. 합중국 아닙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게 미국 정신인데 오늘날 퇴직해 가면서 그게 미국인 줄 알아요. 그 미국을 찾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이 진정한 합중국이 되게 해주세요. 오픈리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메리카가 아니고요. 합중국이 돼야 되니까. 미국 땅도. 내 심령이 천국을 살아야 되니까. 원수짓하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천국을 이뤄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산이 크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것보다도 올해 표현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설명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죠.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표현은 가스 에너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내 원수짓 하는 사람에게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원수도 사랑하시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선 그 넓은 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렇게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더 나은 자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1년을 이렇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주님의 힐링, 치유가 의로운 해가 필요한 우리 모든 하루들과 또 여행 중에 한국에 또 아울러브타운 중에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